4월 14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덜 소중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더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줄 아는 하나님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잘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거 지켜내며 그 붙들며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 우리가 하나님 보내게 되는데,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 붙들며 살 수 있도록, 더 급한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 붙들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예쁘고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백성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날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넓이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넓이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문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성전으로 올라가며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성전 짓는 장면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앞에 무슨 재료로 뭘 덮어 써갖고 뭘 막 이렇게 해서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은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성막을 그대로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고 대신에 성막에는 없는 다락방들이나 이런 방들만 좀 그 준비할 수 있던 이제 제사장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들만 좀 추가한 것 외에 사실 큰 구조면에서는 큰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막의 모양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죠. 그렇지만 그 준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다윗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모양들은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고 성막의 기준들을 가지고 그대로 찍습니다. 그리고 추가한 것이 있다면 5절에 보시면 다락들을 건축하고 또 6절에 보시면 골방들을 좀 만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이제 특별히 성막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7절에 나타난 성전의 특징은 돌 다듬는 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전의 특징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죄가 있더라도 내가 죄가 있다는 건 하나님과의 샬롬, 평강이 끊어진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거든요. 죄가 있다는 건. 그런데 이 성전에서 뭐가 회복되는 것이죠? 죄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다툼이 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샬롬이 회복되는 장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연장 소리, 쇠 소리 이런 전쟁을 연상시키는 이런 소리들은 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리들을 내지 않아서 성전이 어떤 곳이냐 바로 평화의 장소, 샬롬의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성전이 이제 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절에 성전이 다 만들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십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과 뭐가 중요하냐면 성전의 모양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그것을 만드는 방법들도 자세하게 지도하지 않고 그냥 다듬는 소리, 철연장 소리 정도 안 나는 것 아주 간단하게 기록했는데 11절에는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과 무엇이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여 내 모든 계명을 그대로 행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는 뜻은 뭐죠? 언약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잖아요. 시내산 언약부터. 그리고 언약을 맺는다는 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실 텐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신, 나의 주로 섬기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지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너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그런 뜻이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과 성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뭐가요? 성막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언약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낳아서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낳았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실 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방법은 언약 방식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백성 삼으시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성막이나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전이나 성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다른 말이 뭐냐면 증거막이죠. 증거막. 이 사람이 뭘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게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성전이나 성막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 성전은 뭐 하는 곳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는 곳. 물론 제사하는 곳이죠. 근데 제사는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가 있죠. 제사함을 거치고 나면 안에서 떡상, 금등대, 기도는 다 뭐 하는 장소라고요? 교제의 장소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뭐냐면,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 다시 정리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면 언약 백성들은 반드시 성막이나 성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막과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반드시 행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 하심,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뭐 한다고 약속해 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떠나는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베델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반드시 함께 하심을 약속합니다. 함께 하심의 증거가 뭐라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막을 보니까, 성전이 있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저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가지고 이동할 때 그들은 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같이 가고 계시는구나. 머물 때도요, 그 중간에 성막을 짓고 세 지파 12지파가 딱 이렇게 진을 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걸 시각적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이제 움직이지 않는 성전이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고 이 가운데 정착 생활을 해주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고 떠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곳에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건 항상 일치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성전이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셨죠. 그래서 언약궤 너희들 없지? 너희 마음속에 언약궤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냐면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돌판에 새겼는데 이제는 마음판에 새기잖아요. 그 마음판에 돌판에 새긴 증거판을 담은 궤를 증거궤, 언약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겼으니까 이제 내 몸이 언약궤, 우리가 사과를 담으면 사과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 몸이 궤가 된 것입니다. 내 안에 마음에 새긴 언약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지성소는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지성소가 있는 곳이 곧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디가 성전이 되었다고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네가 가는 곳곳마다 그 돌판 없어도 네가 가는 곳곳마다 네가 언약궤다. 네가 가는 곳곳마다 지성소가 되고 네가 가는 곳마다 성전 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셔서 성전이 되어주시고 내가 곧 성전이 되죠.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내가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자, 성전 봐라. 성전 저 안에 있잖아.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 여기 안 계시는구나.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에 목숨 거냐면 성전이 있어야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막 지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고 이제 이걸 오늘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맞나요? 예. 어떤 언약 맺으셨죠? 어떤 언약 맺으셨죠? 하나님과 우리는 십자가 언약 맺었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언약을 맺었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있으십니까? 있죠. 누가 성전이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 있죠. 그러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거죠.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함께 계신 증거는 뭐라고요? 성전이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솔로몬의 성전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실로에 있는 성소가 불타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성소가 다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뭘 확신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걸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의 언약의 증거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십자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넌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그리고 아예 네 자신을 성전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믿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절대 떠나지 말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내가 성전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길거리를 걸어가든지 운전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증거로 나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공간이든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 내가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요. 이게 믿어지면 그 안정감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교회 요 앞에 와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불이 많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밤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들어오면 이게 걱정이 돼서 안 되겠더라고요. 여자애들 혼자 걸어온다는 게. 그래서 항상 데리러 가요. 밤 12시 되면 데리러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두운 길을 혼자 가면 너무 무서운데 아주 작은 아이라도 누가 옆에 있으면 손잡고 걸어가면 되게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하물며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게 분명하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속에 얼마나 사실 어려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믿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누리시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공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내가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슬플 때도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누군가에게서 마음이 굉장히 상했을 때도 함께 계시고 또 내가 심지어 죄를 범했을 때도 주님은 그때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독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속상하게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 약속하죠. 절대 너와 떠나지 않겠다. 어떤 부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아무리 싸워도 절대 각방 쓰지 않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 보였는데 이런 곳에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손 꼭 잡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시죠? 주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계시죠? 배에도 풍랑이 있는 배에도 예수님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안정감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의지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다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셔서 그냥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대화해 주시고 나의 상처받은 마음 만져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 그 주님을 누리는 삶, 언약 백성으로서의 가장 놀라운 건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라고 우리가 그거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거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물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성전 삼으시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동행하시는 나와 동행해 주시는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손 꼭 잡고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이야기도 듣고 내 이야기도 하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여, 내가 성전이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저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완전한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안아주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품어주시는 그 완전하신 손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나와 동행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깨닫는 하나님 복된 주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는지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성전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닫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누리는 복된 복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송상현 학분 집사님, 김홍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김홍숙 권사님 가정과 하나님 또 송상현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온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지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도 광야로 우리를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는지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는지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고 나의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